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노벨 문학상처럼 그렇게 이름나고 좋은 상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도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상이 있더라고요. It was a dark and stormy contest. 직역하자면은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었다. 상. 이런 것이 되겠죠. 정말 그런 상이 있는가 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상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로 있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은 소설의 첫 시작을 전형적이고 판에 박힌 어투로 시작하는 그런 최악의 문장에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소설가가 이렇게 이 문장으로 글을 시작했는데 이 문장을 미국에서는 유명한 스누피라고 하는 만화가 있죠. 이 만화에서 이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썼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전형적이고 상투적인 문장으로 시작할 때 그런 소설에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었다. 상의 이름은 불명예스럽지만 적어도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합니다. 인생에는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날이죠. 소설을 시작하려면 일상의 삶과는 다른 뭔가 일어날 법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날들이 인생에는 있다는 것을 잘 담고 있는 표현이죠. 인생은 언제나 햇살 따뜻하고 평화로운 날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경험으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매일 잔치만 하고 매일 상만 받고 매일 주인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슬픈 소식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질병이 있습니다. 매일 학교에 가고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든 곳인데도 그 현장을 떠나야 하고 다른 곳으로 또는 침묵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날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는 사실입니다. 만일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 없고 하루도 빠짐없이 해가 쨍쨍 내리쬐기만 한다면 그곳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서 날씨를 기록할 때는 우리가 일기장에서 또 일기예보에서 그날 날씨가 어떻다는 사무적인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그날은 특별히 우리의 기억에 남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특별히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잔잔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비바람이 부는 날 밖에 나가서 폭풍우가 잔잔해지도록 기도하라.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본문에서 멀리 나간 생각입니다. 이 본문의 문맥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8장 9장에 10가지의 이적이 나옵니다. 10가지 이적 중에 9가지는 병을 고치는 이적인데 오늘 본문만 자연을 상대로 한 이적입니다. 이 10개의 이적은 모두 다 예수님과 제자도라고 하는 돌저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경첩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어떤 본문을 보거나 그 본문 자체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앞서 기적들, 치유의 이적들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만 하려고 해도 한평생을 다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일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타기 직전에 제자 후보생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간청을 했죠. 한 서기관은, 당대 엘리트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서기관에게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제자 후보생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말고 아버지를 장사 지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앞 본문에 이어서 제자도의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한 폭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도를 그림으로 그려 보인다면 오늘 본문이 딱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에서 풍랑에 이는 가운데 막 그냥 뒤흔들리는 그런 모습. 하늘은 시커멓고요. 이것이 제자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도 죽음의 위기와 같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의 삶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에도 풍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 풍랑을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내용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도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세 번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와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도 풍랑이 불어닥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합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배가 출출해서 낚시하고 회 떠먹기 위해서 야유에 놀러 간 것이 아니죠. 따른다는 말은 제자도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니까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타는 배는 큰 배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 바닥에서 고고학자들이 배를 발견했죠. 배에 있는 여러 흔적들, 동전 같은 것들을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배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했습니다. 길이는 8m고 너비는 2m 30cm고 깊이는 1.3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8m 정도 되는 크기, 또 너비가 2.3m 정도. 그러면은 이 정도의 배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탈까? 계산해 보면 한 성인 12명 정도가 탈 수 있고 남은 공간에는 고기잡이 도구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정도 크기의 배입니다. 당시 배들이 되게 그랬겠죠. 수십 명이 탈 수 있는 큰 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셔서 배를 타려고 할 때 제자 지원자들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들떠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배의 규모로 봐서 예수님과 12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나머지 사람들은 타기 어려운 그런
정도였을 것입니다. 자, 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가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보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한글 성경에 없는 단어 하나를 넣었죠. 맨 처음에 보라. 한글 성경에서 자주 번역하지 않는 말인데요. 성경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관심을 집중하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목해 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ehold 이런 표현으로 나오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생들은 항상 떠들고 소란스럽잖아요. 선생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주목한다든지, 선생님 따라하세요. 암. 딱 그렇게 침묵하면 그 순간 선생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어가다가 소리내서 그냥 읽다가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 중요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될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비상벨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현대식 표현하자면 호수죠. 내륙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길이가 21km, 너비가 13km, 수심이 60m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바다라고 할 만합니다. 그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자연 지형상 이런 일들이 가끔 발생한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 자체가 해수면보다도 183m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육지가 해수면과 같다고 했을 때 거기로부터 180m 아래로 내려간 정도의 바다가 위치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아래에 있죠. 게다가 갈릴리 호수 동쪽에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 산을 넘어오는 바람이 호수에 불어닥치게 되면 2m, 3m 되는 그런 노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노을로 번역된 단어, 세이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니까요, 지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다른 데는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14번이 사용됐는데 이 14번 중 13번 전체를, 본문을 제한 13번 전체를 다 사전 그대로 지진으로 번역했습니다. 본문만 지진이라고 하지 않고 노을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전문 학자들 가운데 이것을 노을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지진으로 번역하신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번역과 똑같이 노을이 아니라 큰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배가 마구 흔들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 동북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불어닥쳤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집채만한 쓰나미가 불어닥치면서 마구 덮어버린 것처럼 지진으로 인한 그 여파라고 한다면 배가 막 뒤흔들리면서 배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연현상으로 산을 넘어온 돌풍이 일어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 노을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지진으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거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바다가 삶의 현장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이
공포와 경악에 빠지게 만든 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뛰어넘는 현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물에서 이리 출렁 저리 출렁하는 배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배가 출렁거리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 몸 하나를 가누기에도 정신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배에 넘쳐 들어오는 물을 푸는 것은 그 다음 문제죠. 일단 자기 몸 하나를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배를 붙잡고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속수무책인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몸도 이렇게 건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배에 차오르는 그 물들을 퍼내기는 어려운 일이죠. 설사 퍼낸다고 하더라도 퍼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흔들리는 배 안으로 물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배는 흔들리고 자기 몸은 물 밖으로 던져질 것 같고 배에는 물들이 쏟아져 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예수님께서 타시고 함께 탄 배입니다. 제자들의 욕망에 의해서 간 행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시하셨고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그 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런 폭풍우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만일 배를 타기 전에 폭풍우에 기미가 있었다면 말렸을지도 모르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신앙의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상향해서 아무 근심 염려 없이 여유롭게 살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들의 전기를 읽으면 이분들이 순탄하게 선교의 길을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 그 사람의 책을 봐도 그렇고 미얀마에서 선교한, 버마에서 선교한 아도니람 저도 쓴 책을 봐도 그렇고 갈 때부터서 너무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몇 번의 검증을 통해서 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회방과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가면은 또 잘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나서는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며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선교지에 도착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연속됩니다. 배우자가 숨지고 자녀들이 숨지고 그런 일을 견디고 나면 또 선교지의 사람들이 박해를 가하고 이것이 신앙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배가 흔들리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순탄하다, 평탄하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고 전복되어 죽게 되었다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날들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위기가 없어야 된다는 가르침과 생각은 잘못된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대처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려움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인데 두려움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산상수훈에서 믿음의 반대는 염려라고 했습니다. 이 염려의 또 하나의 모습이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염려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니까요. 그 실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입니다. 24절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피곤한 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처한 그 상황은 깨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평안하게 숙면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힘든 상황에서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또 잠언 3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겠다고. 밖에서는 대적질이 진을 치고 위협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그렇죠. 폭풍우가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전복될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자신들만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겁이 난 사람,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공포를 다른 사람에게 주변에 전파하는 경향이 있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25절 말씀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습니다. 단순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죽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die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perish, 멸망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적도 없이 산산이 다 사라져버리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확실한 강조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의 경험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제자들.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편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믿음의 대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도 경악스럽고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나의 그림은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의 그림은 믿음, 신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다 제자들의 외침으로 깨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한번 본문을 읽지 않은 상태라고 했을 때 가정해 보십시오. 그 위기의 상황에서, 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외쳐가지고 예수님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셔서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희들이 나를 깨우지 않았다면 같이 배가 뒤집혀가지고 죽을 뻔했구나. 참 잘 깨웠다. 이러실까요?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순서를 주의하십시오. 바람과 바다,
이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과 바다를 먼저 상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다루십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단, 법석, 소동을 일으키며 죽겠다고 하는 제자들 보시면서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하시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제자들이 이 상황을 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적인 어떤 감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상담가들이라든지 전문적인 어떤 교육학자들이라면 이런 식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잘못됐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한 사람을 위로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무서워한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비바람과 폭풍우가 불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밀어 닥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것이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른 태도를 가지라고 생생하게 산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만 해도 이제 죽는다고 생각할 정도의 거센 바람과 바다였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졌습니다. 잔잔해도 얼마나 잔잔하느냐?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왔다 갔다만 하지 교회의 문화라는 것만 접하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실제로 알고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삶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바람과 바다를 아주 잔잔하게 하시자 제자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인식합니다. 그 보이는 반응이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타서 그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인데 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게 이 어떠한 사람으로 불리는 예수님과 대조해서 제자들을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그 죽음의 위기를 건지신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깜짝 놀라서 새롭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2적에 이 8장 9장에 나오는 2적이 각각의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묶음의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 내용은 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
소외된,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고 공동체 가운데 부르시는 그런 공통된 주제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묶음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공통된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고백, 반응을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네 번째 반응은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인가? 경탄의 고백인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터부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 배에는 남자만 타야 된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변가에는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많았죠. 어느 나라나 공통된 모습입니다. 바다에 대한 두려움은 오랜 시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다를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26절에는 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되 뭐라고 표현하냐면 꾸짖으시니라고 합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비인격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인격체에게 하는 말이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꾸짖는다는 말이 그럼 뭘까?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본문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살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폭풍우를 일으키는 바다의 세력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다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육지에서 강한 용사라고 하더라도 바다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 바다에 침몰되거나 바다를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연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바다 폭풍이 불며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절대 주권을 거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닥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파도에 파도를 연이어 일으키며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굴복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지 못하신 일은 도무지 없습니다. 예수님을 속수무책이도록 예수님을 두 손 들도록 만들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폭풍우와 같은 일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실제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나운 고난의 폭풍우는 사도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불어 닥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의 폭풍우 가운데 지금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폭풍우를 명하여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경량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이 연약합니까? 제자들처럼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앞에 우리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불어닥칠 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그 예수님께 나가서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을 구원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서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거나 폭풍우가 부는 분들이 있다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구원하소서 부르짖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